수요 말씀 기도회 2022년 2월 16일 오늘 함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기독교 핵심 진리 제2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보통 조직신학에서는 신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신론 다음에는 이제 기독론,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배우고 또 인간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에 계시된 그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유추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 이제 올라가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이다 하고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핵심 진리 제1부에서는 계시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그 계시를 담고 있는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제2부 이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편재하심, 이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17과 18가 두 가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빠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은 한없이 선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 공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참조 선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뭐 철학자입니까? 우리가 무슨 명상가입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시내산에서의 경험입니다.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아는 거죠. 시편 기자들은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25편 8절 9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말씀으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이제 시편의 여러 많은 말씀 중에서 이제 선함과 공의가 있는 이 귀절을 찾아낸 것이죠. 시편 25편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다. 이제 시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마지막 귀결은 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선하더라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악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타락한 이 세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선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낙관주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낙관주의자가 돼요. 마지막이 다 유익하게 선하게 결론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적 낙관주의로 살아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모든 존재의 근원, 모든 이제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이 근원이란 뜻이죠. 근원, 빛의 근원 거기에서 오게 되는데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것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이제 아무런 그 어두움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악한 것이 없고 어둠이 없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8장 25절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주께서 이와 같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기 하나님의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의문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죠. 시편 145편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은혜로우심, 그리고 로마서 9장 14절 15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모세에게 이르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은 이 출애굽기 34장 이 말씀 받기 전에 시내산에서 이 말씀 받기 전에 이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통일장이가 진흙덩이를 가지고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 때 진흙덩이한테 물어보고 그릇을 만들겠냐. 큰 그릇, 작은 그릇, 찌그러진 그릇, 또 모난 그릇, 동그란 그릇 아무렇게나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의 그 성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공의성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고요. 이제 내용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그 선하심에 있어서 결코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우리 인간은 이제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은 참 변덕이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땐 참 착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정말 모날 때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 죄를 짓는 그 악한 사람을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했죠. 이런 비유적인 그림의 언어는 어두운 면이 없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강렬한 빛이 있는 곳에 가면 아무 그림자가 없잖아요. 변함없이 끝까지 선하시고 이런 것을 이제 묘사할 때 이런 말을 쓰게 되겠죠.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선만 있지 악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이제 철학 사상가는 신은 최고 선이다. 이제 성경을 몰라도요, 이 이성을 가진 인간이 헬레니즘적인 그 이성이 아닙니까? 이 헤브라이즘 그 유대인들은 헤브라이즘, 이스라엘 그 헤브라이즘은 신앙적인 그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고 이 헬레니즘의 플라톤 최고에까지 올라간 플라톤은 자기가 생각하고 그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 최고 선이라는 것이 신이구나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헬레니즘의 얘기가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하시는 그 헤브라이즘적인 우리 신앙적인 이 계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선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의 기준일 뿐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참 선한 것이 많이 있어요.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부터 유래한 것이다.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잠깐 지금 악에 우리가 이제 메모리 되어서 힘들어 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것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셔서 이 우주를 붙잡고 계시는 한 모든 것은 선을 향해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 낙관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 그의 나라에서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며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기뻐하는 신앙생활, 감사의 생활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재난, 불행, 불의 그 밖에 많은 악을 만납니다. 이 악이 창세기 3장에 이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면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악이 이제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우리가 이제 악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그래서 이제 새 에덴으로 회복되어 그 나라의 그 에덴의 회복된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결국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비극이 없고 결국 유익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모든 인생에 많은 비극이 있고 눈물과 슬픔이 있지만,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 그런 것이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실 때 모든 것은 유익하게 된다. 왜냐하면 선하신 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가서 모든 눈물과 슬픔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공부했는데 이 선하심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공유적 속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공유적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스스로 계시고 불변하시고 편재하시고 이제 그런 거는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고, 우리 유한한 인간 존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속에도 선한 감정이 있죠. 불쌍한 사람 보면 긍휼하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자비하는 마음, 이게 이제 선하심의 공유. 우리 속에도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옳게 판단하는 게 있죠. 우리도 바르게 살고 싶은 게 있죠. 우리도 바른 삶, 옳은 삶, 의로운 것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이게 창조주께서 가지고 계신 것인데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을 보거나 부조리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의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조리와 불의,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우리가 심판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나누어 주신 거예요. 이제 공정한 사회,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자신들은 공정하지 않으면서 백성들만 공정하라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정말 공평하고 공정한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공정이란 단어가 인간관계에서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공정. 이 공정이란 말, 정의라는 말, justice라고 하는데,
이 justice가 이제 정치에서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지만 정작 불공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정말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되겠어요. 이 공정이라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는 것을 공정이라고 부르고요. 불공정이라는 것은 마땅히 받지 못하는 대우를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공정한 하나님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 불공정한 사회는 심은 대로 거두지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막 그냥 열매만 따먹는 그런 일이 불공정한 사회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질서를 사랑하시고 공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두 가지로 우리가 성품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품으시는 거죠. 그리고 다 이렇게 용서도 하시고 모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랑의 하나님.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잘못한 것은 징계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공의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랑과 공의가 나타난 자리가 어딘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로 모든 죄인을 다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셨고요. 그 십자가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대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신 지심으로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의 아주 분명한 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것은 내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어떤 탐욕적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질투 속에 인간의 그 감정 속에는 탐욕적인 질투가 있죠. 그리고 내 것으로만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이 있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선하게 사랑으로 지으셨는데 그것을 파괴하는 어떤 그 파괴자가 들어오면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볼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 속에는 가지고 있는 소유, 창조물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것이 아름답게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주시는 것. 하나님은 축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희생, 내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쌓으려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의 질투 속에는 소유하고 축적하고 쌓고 하는 인간적인 질투가 있지만 하나님은 주시고 희생하고 소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깨트려서 주시기까지 해서 그 질투를 이루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창조의 세계, 자기의 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행위예요. 아니 자기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아내를 칼로 위협하고 딸을 이렇게 위협하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는 가장 그 아버지가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걸 보호하고 지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질투인 것이죠.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강도가 되어 들어와서 우리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우상, 그 잘못된 그 거짓 신들 그것을 막아내시고 그걸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공부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지금 사랑과 공의의 그 속성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그가 옳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다 말하지만 제가 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하나님의 속성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풀어놓은 거예요. 그런 저는 정리해 놓은 것이고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우리 호세아서에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의 눈먼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끝까지 그 아내를 찾고 돌아오라 하고 그렇게 호세아는 사랑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창세기 28장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눈멀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죄악 속에 빠져 들어가니까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라도 정의를 행하시는, 돌아오라고 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 있는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은 불의가 없다. 무슨 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울 서신을 이렇게 쓰다가 그는 너무 하나님에 대한 그 묵상을 하다가 감격하여서 우리 할 말이 더 없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는 하나님께 다만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말씀을 전한다고 성경 공부하고 또 강단에 서서 설교 전한다 하면서도 정말 제가 뭘 알겠습니까? 우리 공부한 사람들이 무슨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뭘 다 알아서 그래요. 우리는 다만 할 말은 없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말씀하니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의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만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버지께로 오려면 나밖에 길이 없는데 나밖에 진리가 없고 나밖에 생명이 없는데 왜 다른 곳으로 가느냐. 내게로 오라.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려고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런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잘 마쳤습니다. 이제 교재를 잘 보시고 다음 주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그렇게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고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복음성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네,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언약, 하나님의 뜻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제 3부로 넘어갑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난 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다 사함받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